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새벽 행진 9일차 예배를 시작합니다. 우리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찬송가 183장 찬송합니다.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로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얻을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우리 찬송 524장 우리 한 장 더 찬송합니다. 524장입니다. 갈 길을 밝히고 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보주 예수 오도라 하실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새벽 행진 9일차로 우리를 다시 말씀 앞에 세워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거룩으로 부르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의 순간의 감정과 욕심에 끌려다니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시고 절제와 인내로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시간과 삶의 모든 영역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오며 연약한 부분을 성령으로 다루어 주시고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회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유함을 핑계로 삼지 않게 하시며 사랑으로 스스로를 절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의 말씀이 오늘의 선택을 지켜주는 기준이 되게 하시고 끝까지 거룩을 향해 행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 전서 9장 1절에서 27절 가운데 22절과 23절을 읽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9장 22절 23절 말씀 우리 22절과 23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네, 오늘도 주님 앞에서 이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아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이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믿음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지키고 우리의 영혼을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담대하게 말씀 앞에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9장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벌써 9번째 말씀입니다. 제목은 사도의 권리와 자기 절제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자유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상황에 맞게 행동할 자유가 있죠. 무엇을 하든 어떤 것을 하든 우리의 기준에 따라 행할 그 자유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바울도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은 권리가 있지만 복음을 위해 그것을 기꺼이 내려놓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기꺼이 내려놓았다고 하는 것일까요? 그는 지금 이 고린도전서의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서 그가 가장 귀하게 여겼던 한 가지의 중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은 그가 영혼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 무진장 애를 썼다는 것. 모든 것을 다하여서 그 영혼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수고하고 또 수고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영혼 하나가 나로 인하여 바울로 인하여 걸려 넘어지진 않을까? 시험에 빠지진 않을까? 그래서 그것을 생각한다면 자기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거죠. 어제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음식에 대한 부분, 양심에 대한 부분, 선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나눴는데 바울은
누군가를 내가 상심하게 할 바엔 내가 평생 동안 난 고기를 안 먹겠다. 자기가 가장 사랑하고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그러한 것이 있더라도 누군가가 그 모습을 보고 상처받는다고 한다면, 상심한다고 한다면, 걸려 넘어진다고 한다면 나는 하지 않겠다. 바울은 한 영혼을 사랑한, 그런데 그냥 사랑, 맹목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아무렇게나 사랑한다는 게 아니에요.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그 영혼에 대한 구원. 그 영혼에 대한 구원. 그 구원을 위한 사랑입니다. 물고기가 있다고 해봅시다. 물고기는 어디에서 살아야 될까요? 물에서 살아야 되는 거죠. 물고기가 자유가 있으니까 나는 물 밖으로 나갈래. 처음에는 팔딱팔딱거릴지도 모르겠지만 서서히 힘을 잃고 죽게 될 것입니다. 만약 그 물고기를 구원할 수 있다면 어디에서 구원할 수 있을까요? 물 밖에서? 물 속에서. 물 속에서겠죠. 사랑이라는 말로 맹목적으로 이 물고기를 사랑하고 너 물 밖으로 나가고 싶다고 그래 나가게 해줄게 라고 한다면 그게 진짜 사랑이 맞을까요? 그건 그저 죽음으로 내모는 것 뿐일 것입니다. 사랑이 무엇이냐를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사랑이 뭐냐? 그냥 맹목적으로 용납해주고 용서해주고 다 받아주고 그것이 사랑이냐? 물 밖에 있는 물고기는 결국은 서서히 힘을 잃고 죽을 텐데 그것이 사랑인가?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랑의 기반을 영혼 구원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을 위해 자기를 내려놓겠다, 자기를 절제하겠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할 수 있기 때문에 다 할 거야?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 권리를 반드시 행사할 거야? 누군가가 그 모습을 보며 어려움을 당하고 상처를 입는다면 바울은 나는 그것 하지 않겠다.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나는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 오늘 이 새벽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보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내려놓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말씀으로 깊이 듣고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고린도 지역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이 지역은 우리가 늘 들었던 것처럼 경제, 문화, 철학이 활발했던 도시였습니다. 특히 화려한 말솜씨, 논쟁하는 능력을 높게 평가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것들을 자랑하고 이러한 것들을 높였습니다. 특별히 이것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사도 역시 그 안에서 권위가 있어야 되고 설교를 잘해야 되고 말 재주가 뛰어나야 되고 이러한 것들로 사도들을 줄 세우는 거예요. 이 사람 1등 설교 잘해. 이 사람 권위적이야. 너무 좋아. 이 사람 너무나도 논리적이다. 이 사람도 좋아. 자기들의 기준을 가지고 사도들을 평가합니다. 그런 고린도 교인들 앞에서 바울은 주장하는 거예요. 나는 사도다. 그러나 나는 사도들의 이 권리를 사용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그것이 복음의 걸림돌이 될까봐. 복음의 걸림돌이 된다는 것은 바울로 인하여서 누군가는 이 사람은 사도가 아니야 라고 할 것이고 이 사람은 사도야 무슨 말이야. 교회 안에서 무엇하게 될까요? 이 문제를 가지고 분쟁하게 되죠. 그러니까 나는 이 권리를 주장하지 않아. 이 표현은 그렇게 말해도 상관없어. 너희들도 내가 사도라는 것을 그렇게 주장하지 않아도 된다.
삶으로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지 누가 나를 사도라고 해준다고 누가 나를 그렇게 평가해주지 않는다고 그거에 대하여 나는 아무것도 그것에 얽매이지 아니한다 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표현합니다. 우리는 그렇잖아요.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았다. 내가 뭔가를 감당했는데 누가 나를 인정해주지 않았다. 이것이 우리에게 엄청나게 큰 스크래치가 되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 권리를 내려놓았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들의 기준, 고린도 사람들의 기준으로 한다면 약함이죠, 약함. 아유, 멍청이다, 약하다, 바보다 이렇게 평가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 절제는 하나님 앞에서 강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절제는 약함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안점으로 두고 오늘 본문을 조금씩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사도의 권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1절 시작.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내가 사도가 아니냐,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난 표현할 자유가 있다, 난 사도라고 너희들에게 말할 권리가 있다. 2절에 보면 너희도 알잖아 내가 사도라는 것을, 너희도 인정하잖아 내가 사도됨을.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내가 사도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아니라고 한다. 그런데 아래 부분들을 보면 나는 거기에 대하여 구애받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을, 마땅히 사도로서의 권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도로서의 권리라 하면 성도들로 하여금 생활비를 받을 권리가 있죠. 저도 교회로 하여금 목회비를 받잖아요. 사회비를 받습니다. 그걸로 살아갈 수 있죠.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죠. 또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또 잘 섬겨주십니까? 그런 섬김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목회자라는 이유로, 또 바울 사도라는 이유로.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는 그것을 거절하겠다. 나는 그 권리를 포기하겠다. 복음의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하여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그것보다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자기의 몫을 내려놓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또 다음 부분을 볼 텐데 7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7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7절 시작.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바울은요, 군사, 농부, 목자에 비유합니다. 군사도 나라에서 녹을 먹고 목자도 철기양의 젖을 당연히 마시죠. 복음을 전하는 자, 목회자, 사도 역시 마땅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권리가 있어요. 바울은 권리를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진짜 사역자는 그것마저 초월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많던, 이것이 적던, 이것이 없던 그것에 구애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고 있는 것을 바울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땅히 행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알아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을 내려놓아야 한다. 우리가 주님의 맡은 바의 사명자들이라면 마땅히 그 권리를 내려놓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락입니다. 15절에서 18절 말씀 한번 볼까요? 15절에서 18절 말씀. 그중 우리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않는 이것이로다. 나는 권리가 마땅히 있다. 그렇죠? 권리가 있어요. 도움을 받을 권리도 있고 교회로 하여금 생활비를 받을 권리도 있고 사도라는 칭임을 받을 권리도 있고 그들로 높임을 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마땅히 그럴 권리가 있지만 나는 그 권리를 쓰지 않겠다. 결국 바울은 가지지 못한 자가 아니라 가지고도 그것을 내려놓은 사람이었다. 그 권리를 내려놓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절제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절제란 없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있어도 복음을 위해 내려놓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절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다 있더라도 그것을 하지 못한 그것이 절제죠. 왜요? 왜 그것을 하지 못합니까? 내 말이 누군가에게 걸림돌이 될까? 내 말이 누군가에게 억울함이 될까? 바울이 계속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는 믿음의 속도가 빠른 사람이 있고 믿음의 속도가 느린 사람이 있다. 교회 안에는 믿음의 성숙도가 깊은 사람이 있고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누가 누굴 맞춰줘야 된다라고 합니까? 성숙도가 있는 사람들이 얕은 사람들을 맞춰줘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 권리를 사용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바울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번 볼 텐데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22절을 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바울이 표현하는 거죠.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 신앙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외면적인 모습, 외적인 모습은 성인이지만 연세도 지긋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어린아이와 같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아이와 같은 이들을 바라볼 때 그들을 어떻게 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깊은 신앙의 모습으로 대한다. 물론 때때로는 그 모습도 좋죠. 그러나 또 때때로는 바울처럼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그들의 어쩌면 어릴 때 그 학습지가 생각나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어릴 때 눈높이 교육이라는 그런 학습지가 있었거든요. 마치 그런 모습 같아. 그들의 눈높이를 맞춰줄 수 있는 마음이죠. 내가 그들을 그렇게 대하는 것은 무엇이려? 그 이유가 뭐래요?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뭐 하고자 함이니? 구원하고자 함이니. 바울은 뭐에 미친 사람입니까? 구원하는 일에 마음에 그 구원한다는 그 마음에 미친 사람이죠.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마음에 미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권리도 다 내려놓고 약한 자들 앞에서는 약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나아가는 거죠. 그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물고기를 물 밖으로 내어놓고 괜찮아, 거기서도 자유로울 수 있어, 네 마음대로 선택해. 그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물고기를 물속으로 데리고 오는 것이 사랑이죠.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그 물 안에서 자유로워라.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됩니까? 주님의 품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주님의 품 밖에서 네 마음대로 해도 돼. 나중에 오면 되지 뭐.
네 결정이 끝나면, 네 기도가 끝나면, 네 생각이 마무리되면, 정리되면이 아니라 주님 품 안에 있을 때 그것이 가장 복되고 가장 존귀한 것이 아닙니까? 바울은 그것을 위해 정말 이 고린도전서를 우리가 쭉 나누었지만 또 앞으로 나아갈 것이지만 바울은 이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이 마음에 모든 것을 쏟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기 위하여 주님을 바라봅니까? 무엇을 하기 위하여 주님을 섬깁니까? 무엇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나아갑니까?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말은 많은 사람 가운데 내가 몇 명이라도 해야지 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이 부분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의 뜻을 곤두세우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한 사람도 더 구원받게 하기 위한 그 절제가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마땅히 표현할 자유지만 그것을 주님 안에서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성숙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번 볼까요? 24절에서 27절 이 말씀은 우리가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고 또 특별히 체육대회나 이런 거 할 때마다 들어보셨을 말씀입니다. 운동 경기에 바울이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볼 텐데 우리 24절입니다. 24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바울은 어떤 목표를 향해서 지금 달려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목표가 무엇입니까? 한 영혼을 구원하는 자의 마음이에요.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지상 명령하셨잖아요. 너희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라. 증인으로 살라라고 하는 그 이유와 목적은 너희들을 통하여 많은 이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라라고 하는 주님의 지상 명령임을 믿습니다. 상을 받기 위해 다름질하라. 천국에 많은 금은보화가 있으니까 그거 받아. 끝까지 주님을 벗어나지 말고 이런 의미도 담겨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이 의미는 한 영혼을 위하여 살라. 영혼을 구하기 위하여 살라. 그 영혼을 실족하게 하지 아니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쏟아라.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하는 그런 바울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25절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25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뭐해요? 절제하라. 이기려면 승리하려면 정말 피를 토하는 그런 열심, 그런 고통을 이겨내는 인내가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손흥민이 정말 위대한 축구선수가 되게 하여 그 아버지가 그에게 매일 오른발, 왼발, 오른발 1000번, 왼발 1000번의 슈팅 연습을 시켰다는 거예요. 뼈를 깎는 고통, 그 고통을 참고 인내하는 그 인고의 과정을 겪으니 대한민국에서 가장 축구 잘하는 사람? 아니, 세계에서도 손꼽아 인정받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닐까요?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절제하며 나아갑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바울은 한 영혼을 위해서 나 사도라고 안 불러줘도 돼. 나 인정 안 해줘도 돼. 난 그런 거에 구애받지 않아. 나는 오직 한 사람을 위하여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하여 살아 라고 하고 있는 이 바울의 진심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저도 제 모습을 보면서 이 말씀에 너무나도 부끄럽더라고요. 누가 내가 한 것을 인정해주지 않으면, 이해해주지 않으면 참 때로는 원통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저도 저에게 많이 엿봅니다. 바울은 안 알아줘도 돼. 나 이런 거 상관없다. 나는 오직 주님을 위해 또 한 영혼을 위해 나간다. 저 여러분 모두가 이 마음을 본받는 오늘이 되기를, 또 이 마음을 위하여 이 하루를 바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바울처럼 절제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내가 주장하기보다 포기함으로 영혼을 얻는, 영혼을 구하는 한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이 말씀을 붙들고 잠시 동안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에게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마땅히 내가 생각했던 주장대로 말할 수 있는, 행동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한 영혼을 위하여 나를 절제하라 하십니다. 나를 관리하라 하십니다. 주여, 하나님, 내 말도 관리해야 되고 내 행함도 관리해야 되고 내 표정도 관리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서입니다. 하나님, 주의 성전 안에는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도 있지만, 그래서 내 어려운 모습, 내 연약한 모습을 보더라도 이해해주고 또 그 안에서 함께 기도해주는 이도 있지만, 그 연약한 모습을 보고 어려워하는 이, 걸림돌에 걸려 넘어지는 이, 상처받는 이, 시험에 드는 이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바울은 그 모습을 생각합니다. 자기를 사도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도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 문제를 향해 다투고 또 다투고 판단하고 또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나를 어떻게 불러도 상관이 없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사역비를 받거나 생활비를 받거나 도움을 받거나 하는 것들을 사절합니다. 바울의 그 마음을 바라봅니다. 어떻게 그렇게 마음을 감당할 수 있었는지. 마땅히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 군복무를 하는 자가 당연히 녹슬을 먹고, 양떼를 키우는 자가 그 양의 젖을 먹고, 나무의 열매를 기르는 자 그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이 인지상정이었는데 바울은 그 권리를 포기합니다. 한 영혼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러한 마음이 있습니까? 그저 이 신앙의 길에서 상받고 천국 가고 놀랍게 축복받고 우리의 관심이 오직 그곳에만 향하여 있지는 않은 주, 그것이 마치 주님의 거룩한 기쁨이냐 생각하진 않냐는 주여, 주님은 천하보다 귀한 사람들을 주셨고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포괄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섬기고 그 안에서 아름답게 하는 일에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오늘 하루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들, 나와 만나는 사람들, 그들에게 주님을 증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의 삶을 통해 참된 능력은 절제와 포기에서 온다는 것을 배웁니다. 권리를 사용하기보다 복음을 위해 내려놓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바울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것을 구애하기보다도 하나님, 주님을 위해, 한 영혼을 위해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할 줄 아는 믿음의 성숙이 우리 모두에게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룩한 예물 주여 받아 주시고 그 위에 은혜를 더하사
이 예물이 가정과 자녀와 건강과 일터에 흩뿌려져 100배, 10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면류관을 향해 달려 나아가게 하시며 형제와 절제와 사랑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동일하게 은혜 주시고 동일하게 능력 주시고 동일하게 소망 주시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